시편 146장에도 영생을 소망하라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유언되어 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46장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말씀의 1순위는 예수다. 인생인 예수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진실로 아무 관계가 없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이러하다. 우리는 한 몫의 삶일 때 기독교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보아라.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도모는 다 소멸되는데 예수는 죽은 지 2000년이 다 되도록 사람들 생각, 마음에 살아있다. 지금 이 말씀만 깨닫고 믿어도 오직 예수 하지 않는다. 다시 생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예수를 재림할 것이라고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들을 어떻게 해야 빨리 이 진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킬까? 도모란 이를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다, 사전에 미리 숙고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이다. 다른 모양으로 말하면 계획하다, 경영하다, 의도하다라고 한다. 이래서 미리 유언해 두셨다. 시편 33편 10절. 라고 하신 이대로 창세 이래 BC 시대에 살았던 모든 민족들의 사상 도모를 다 폐하시고 무효하셨다. 그리고 2000년에 AD 시대의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의 도모 사상을 또 무효하신다. 이미 16년째 이 땅에 친히 임하셔서 폐하시고 계시고 정하신 시간이 되면 AD의 시대, 현재 2023년 이 모든 시대의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들도 다 무효하시고 땅의 역사도 무효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여호와의 도모만 영영이 서게 하신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심사란 여호와 하나님의 심중에 가지신 거룩한 뜻을 의미한다. 다른 모양으로 말하면 생각, 마음을 말한다. 창세 이래 6일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모를 안 보시는 듯이 잠잠히 계신 기간이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의 삶이었다. 곧 성경을 사용하여 입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저밖에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인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한 몫의 삶이었다는 뜻이다. 이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일반이었다는 뜻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한 호흡 같은 기간이었다는 말이다. 이를 진리대로 아는 것이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영원히 너 마음에서 영원히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도 땅에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도 다 한 호흡 같은 인생이었다는 뜻이다. 이해를 돕자면 불교인들에게 석가모니나 이슬람교인들에게 무하마드나 다 일반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이었을 뿐이고 천주교와 기독교인들에게 성자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예수나 다 동일한 한 호흡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알아들은 대로 대답하거라. 나와 우리는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것이라고 증명하는 것일 뿐 모두 다 동일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이다. 이를 진실로 인정하고 깨달아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불과한 예수를 의지하고 일생 헛된 삶을 살고 육체가 죽어서 다 한 곳으로 가는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고 하면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하는 천국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비로소 땅 위에서 사실이 되기 때문이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믿는 천주교인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들이 모두 허상이며 사람은 육체가 죽으면 그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일생 혹은 수천 년 이어져 온 모든 사람들의 도모와 사상이 다 헛되고 헛된 신기루 같은 꿈이었고 사상 누각, 곧 모래 위에 세운 높은 건물이라는 뜻으로 겉모양은 번듯하나 기초가 약하여 오래가지 못하는 것 또는 실현 불가능한 일 따위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 사상 누각이다. 신기루란
온도나 습도의 영향으로 대기의 밀도가 층층이 달라졌을 때 빛의 이상 굴절로 말미암아 엉뚱한 곳에 물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뜻한다. 이런 신기루 같은 꿈에 불과하고 사상 누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꿈에서 깨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꿈, 곧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 생시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여러 가지 현상, 마음속의 바램이나 이상, 덧없는 바람이나 희망, 현실을 떠난 듯한 즐거운 상태나 분위기. 꿈은 꿈일 뿐 잠자는 데서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현실로 돌아와야 하는데 창세 이래 모든 사람들이 마치 꿈을 꾸는 잠자는 상태로 자신에게 단 한 번밖에 없는 땅에서 사는 삶의 기간을 다 헛된 사상에 몰두하여 영혼을 헛된 사상으로 결판내는 삶을 살다가 다 죽었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 판결이 바로 시편 33장 10절의 판결이다. 보이는 모든 것,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2023년 4월 24일 지금 창세일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 사상이 다 헛되다고 하시고 패하시는 판결이 바로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여기서 도모란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꾀하다라는 뜻이다. 열방은 세상 나라들 모든 민족들을 뜻한다. 열방의 모든 도모를 패하시며, 패하다란 있던 제도나 기관, 풍습 따위를 버리거나 없애다. 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두다. 쓰지 않고 버려두다. 어떤 지위에서 몰아내다. 습관적으로 하던 일 따위를 멈추거나 끊다라는 뜻이다. 창세일에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던 도모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패하시겠다는 뜻이다. 이 판결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도 단 한 세대도 땅 위에 사실이 된 적이 없었다. 이래서 시편 33편 1절에서 9절에 이렇게 지금 명령하신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죽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저는 정의를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에 기운을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범인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창세일에 단 한 세대도 땅 위에 사실이 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들이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 이루시기 위해 의인들을 새 노래로 다시 창조하시고 계신 지 16년째다. 이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하셨던 것이다. 이래서 이제부터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무효하다란 효과, 효력, 효염이 없다. 법률 행위가 어떤 원인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함이라는 뜻이다. 이는 창세일의 모든 사람들이 만든 제도, 사상, 체계 등을 다 무효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도모만 서게 하시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새벽 시간이다.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 위에 살던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루려고 했고 현재도 이루고자 하는 모든 도모와 사상을 다 무효케 하시겠다는 선포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아니하든 이제부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실 것이고 민족들의 모든 사상도 다 무효케 하시는 판결을 하시겠다는 뜻이다. 온 천하는 잠잠하라고 할 때는 사실 이 말씀을 땅 위에 실상이 되게 하시기 위한 천명이었다. 이렇게 온전히 실상이 되게 하시려고 16년째 의인의 세대 주인공들로 다시 창조하시고 계신 일이며 이렇게 되는 세상을 오는 세상 의인의 세대라고 하신 것이다. 의인들 곧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켜 실행한 지극히 적은 무리라 영성하다고 하신 예언 유언이 실상이 된 은혜로교의 성도를 다시 창조하시고
계신 것이다. 이 중에 가장 먼저 패하고 무욕해 하는 1순위가 예수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사람들의 도모와 사상을 패하고 무욕해 하시고 계신 것이다. 곧 예수는 의인이고 거룩한 자이며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주가 되어 있는 이 사상부터 이미 무효하시고 계신 것이고 예수를 주로 만든 꿈꾸는 자들의 도모를 이미 패하시고 계신 일이 나를 사용하시고 계신 이 일이다. 예수는 땅에 살던 모든 인생들과 같은 한 호흡에 불과하다고 판결하시고 계셨고 이는 사실이었음을 은혜로 교회 성도들은 인정하여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섰다. 이를 더 증명한다. 욥기서 7장 찾아가겠습니다.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을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을 바라느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하며 새벽까지 일이 비쳐 별이 비척하는구나. 내 살은 구더기와 흙조각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성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빛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옷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창세 이래 2023년 4월 24일 이날까지 땅 위에는 전쟁이 그친 적이 없었다. 전쟁이란 국가 또는 교전 단체 사이에 서로 무력을 써서 하는 싸움, 극심한 경쟁이나 혼잡한 상태를 비유하여 이런 말을 뜻한다. 창세일의 이런 전쟁은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 있었고 현재도 있다. 이는 인생들을 의지하는 인생들이었음을 모든 인생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략이었다. 곧 종교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만든 신을 의지하는 모든 인생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시인하게 하시려고 잠잠히 계셨던 기간이었고 이 기간을 6일로 정해 두셨던 것이다.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소망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런 인생들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악한 세상을 종말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일으키려는 사람의 생각이며 사상이었다는 것을 모든 인생 중에 나로 먼저 알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이런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다 헛되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전쟁도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감추시고 하신 판결이다. 이런 인생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천주교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다. 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서로 내가 옳고 너는 이단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 예수 이름으로는 그래서 인생 수준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만 의지하는 자는 영육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판결하시는 것이다. 이는 예수가 여호와와 하나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다. 이를 모르고 예수는 거짓 점괘를 사용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라는 말이다.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였으면 땅에 전쟁이 없어졌어야 한다. 모든 종교는 다 하나가 되었어야 했으며 예수는 죽지 아니해야 한다. 이러니 명백하게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었음을 이 세상이 증명해 주고 있고 예수 자신이 죽음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인생이란 목숨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의 인간 생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을 뜻한다. 이래서 생긴 속담이 바로 인생은 짧고 세월은 덧없다는 뜻이다. 예수는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 말이 마태복음 16장 26절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는 이 말을 하고도 자신은 죽을 것을 말했다. 곧 목숨을 잃는다고 한 것이다. 이래서 만들어낸 거짓말이 바로 27, 28절이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을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은 명백한 거짓 점괘였다. 증명한다. 이미 예수가 아버지라고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임하셨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대로 땅 위에 사실이 되었고 호세아서 2장 19, 20절에 기록된 명제도 사실이 되었으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임하셨으니 예수가 한 이 말은 거짓말이다. 이는 예수가 인생이었다는 뜻과 함께 2023년 4월 24일 이날까지 이 말 곧 26절의 말이 자신과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말이었다. 예수는 목숨을 잃었고 온 천하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다 목숨을 잃었으므로 증명된 사실이다. 또한 이는 예수의 죽음이 어떤 인생의 죄도 대신 질 수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다. 이래서 시편 146장 3, 4절의 예언, 유언도 사실이었음을 증명한 것이다. 시편 146장 방백대를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곧 예수는 다른 인생들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었고 예수의 호흡은 이미 끊어진 지 2000년이 다 되었고 그는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인생뿐인 예수를 아무것도 모르고 이 시간까지 의지하는 자는 다 한 호흡인 인생뿐이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서는 영원히 증명할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하십니다. 이래서 성경을 가지고도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니 하는 말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말은 유언에 해당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유언이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 같은 사건 기록인 마가복음 8장 36, 38절도 거짓점괘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는 절대 생존 세상에 다시 오지 않는다. 그 증거가 여호와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이미 이 땅에 임하신 것이며 이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한 말도 거짓 점괘였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는 또 예수가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기다리는 전 세계 모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도모와 사상도 패하는 것이고 무효하는 판결이다. 알아들은 대로 대답하거라.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호세아서 2장 19, 20절이다. 또 같은 사건 기록을 한 누가의 말도 거짓 점괘라고 패한다. 누가복음 9장 25, 27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참으로 내가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예수는 자신이 인자이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간사한 말인지 보이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실행해야 하는데 예수와 예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는 말 속에 자신의 말이 권위를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의문도 가지지 못하도록 하여 예수의 장중에 가두어져 있었으니 금강석처럼 견고하게 2023년 이날까지 오직 예수하고 온 것이다. 장중이란 예수의 손안, 무슨 일이든 자기 뜻대로 되는 범위, 수중, 장막의 안이라는 뜻으로 예수 이름 아래 다 가두어두는 기간 2000년이 지나올 것도 이 말 속에 다 감춰져 있었다. 또 이 속에 우리의 한 몫의 삶이 있었고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 영영한 사역자들은 구약 성경만 인정하는 저 유대교인들에게서 나오지 않을 비밀도 감춰져 있었다. 이래서 그림자였고 2008년 6월 16일 날 시작돼 하층, 중층부터 시작하여 상층의 소리를 하고 오는 천천히 흐르는 단물이었다. 이래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한 것이다. 이런 일이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살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당시에 살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이전에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다 죽었다. 왜 이런 말은 안 볼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는 모른다. 그런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의 허탄한 거짓 점괘가 이제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느냐? 대답하거라. 전쟁에 대해서도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에 이미 2723년 전에 이렇게 판결되어 있다. 말일에 여호와의 손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은 세계의 모든 나라를 뜻한다. 이 유언 또한 단 한 세대도 땅에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성취될 예언 유언이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 유언을 하고 약 250년이 지난 BC 450년경에 에스라에 의해 역대상 16장 7절에서 36절에도 지금 이때 나를 사용하셔서 행하시고 계시는 일을 다음과 같이 유언해 두셨다. 절대 예수가 아니고 2023년 현재 우리에 대한 지칭이다. 7절의 그날에가 바로 AD 이후 이틀 후 제3일인 지금 2세대이고 다윗도 당시 다윗에 대한 지칭이 아니라 이름의 뜻 속에 감추어져 있다. 곧 사랑받은 자라는 뜻이다. 이래서 아가서에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라고 한 것이다. 또 아삽도 이름의 뜻이 모으는 자라는 뜻이다. 이래서 예수에 대한 지칭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에 대한 지칭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이미 16년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절대 다른 세대가 아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16년째 행하시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 곧 전후 사정을 자기의 생각을 마음으로 정하다라는 일반적인 의미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판단은 구원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택하신 자녀들에게 실상이 되게 하시고 범죄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행위를 실상이 되게 하시는 것을 뜻하시는 것이다. 이래서 지금 이때가 절체절명의 때다. 창세 이래 단 한 세대도 없었던 기이하고 오묘하고 신비로우며 두렵고 떨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친히 행하심이 이 온 땅의 실상이 되어 전대미문의 일이 16년째 사실이 되어 이루시고 계시는 일이라 이제부터 영원히 이루시는 여호와의 입에 판단하십니다. 알아듣고 있느냐? 이 일을 알면 어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겠느냐? 이래서 이 길이라고 했고 이 길은 아무나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니며 반드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가는 여호와의 길이다. 창세 이래 단 한 세대도 없었던 새 일이다. 이에 대해서도 영원히 증명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길이므로 이 일은 실제 본인이 실상이 되어 경험하게 되고 이 일이 이적과 기사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보아라, 모세를 사용하셔서 3400여 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출애굽기 20장 6절과 34장 7절, 신명기 5장 10절,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하신 이 언약이 2023년 2세대 우리에게 16년째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이 이적과 기사가 아니고 무슨 일이냐? 이 이적과 기사는 영원히 증명되는 일이다. 이 일이 어떤 일인 줄 알기나 하나. 그러므로 전 성경 기록 목적이 너희들을 위해서다. 이 시간부터 영원히 기억하거라. 16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보아라, 말로만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인데 2023년 4월 24일 지금 너희들에게 비로소 사실이 되어 16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영원한 언약이다. 우리 중 누가 이 언약을 알았으며 기도하고 소망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은혜이며 사랑이다. 너무 크고 기이한 은혜라 거저 받으니 도리어 하찮게 여기느냐? 대답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가나안 땅은 낮은 땅이라는 뜻. 가나안은 노아의 손자요 함의 내 아들 곧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중 하나. 이 땅은 각종 산물이 풍부하고 9절에 광물질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 매우 아름다운 땅이다. 또 기름진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하면 히브리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블레셋 땅, 이스라엘 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화로운 땅, 여호와의 땅, 거룩한 땅, 유대인의 땅, 약속하신 땅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땅으로 결국 천국을 뜻한다. 지금은 비록 기초를 세우는 중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땅, 여호와의 율법이 이곳에서부터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땅이다. 이 땅은 이래서 낙토, 고토, 본토, 본향, 새 예루살렘 땅, 시온성이라고도 한다.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래서 저 황금돔이 있는 유대인들이 다윗의 별,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세계의 통치권을 주셨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땅에 실행하려고 세운 단체가 바로 프리메이슨이다. 그러나 그 계획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기초를 세우시고 계시는 이 일이다. 지경이란 땅과 땅의 경계를 말한다. 이래서 욥기서 26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유언해 두셨다. 지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랐느니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으로 영원한 기업의 지경으로 주신 이유는 빛과 어둠의 경계를 미리 정해두셨고 이제 어둠이 지배하던 기간이 끝났으며 빛의 지경을 온 세상에 알리는 때라는 뜻이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욥기서 38장 19, 20절에도 이렇게 예언 유언해 두셨다. 광명의 처소가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 있는지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에 길이 아느냐? 이 말은 예수는 광명의 처소가 아니며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땅을 모르니 당연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2023년 2세대의 실상이 되고 있으니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이제 실상이 되어서 우리는 알고 있고 이제 온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심을 알리라고 하신 것이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신 일곱째 날 AD 이후 제3일인 지금 2세대 때에 너희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보아라. 영성하다란 수요가 적어서 보잘것없다는 뜻이다. 인수란 인원수라는 말이다. 곧 너희 인원수가 적어서 매우 보잘것없다는 말인데 이 속에 풍성하고 그득하다, 집안이 번성하다라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모세, 여호수아 당시가 절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는 영원히 증명된다. 저 황금돔이 있는 이스라엘 땅도 아니라는 증거와 비밀이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다는 말 속에 참 진리는 감춰져 있었다. 매우란 보통 정도를 훨씬 넘어 대단히 몹시 적어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이 없다는 말이다. 이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을 감추어 두셨다. 이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처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미 정해두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영원히 지켜야 한다. 절대 그 나라에 먼저 살고 있는 족속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혼인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하는 언행을 절대 배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며 신뢰해야 한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땅 위에 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문자 그대로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보인다. 지상 만민 중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 성경이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퍼지고 나라가 적고 크고를 모든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지금 이 세대까지 감춰져 있었다. 저 황금돔이 있는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만 전 세계 만민 중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본능으로 아는 지식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숫자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미 BC 1406년경, 그러니까 현재 AD 2023년이니 3429년 전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던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처음 기록하게 하실 때부터 현재 우리를 목적으로 정하시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를 증명한다. 출애굽기 19장 찾아가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현재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특히 2019년 12월경 코로나19 전염병이 발병하였고 2020년 2월 27일 나에게 7년, 창섭 성도에게 4년 법정 최고 선고가 확정된 날이며 이 전염병으로 2023년 현재 230개국에 6억 8천만 명 이상이 확진되었고 686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 곧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당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보 곧 걸어서 출애굽했다. 명백하게 2023년 지금 이 세대 우리들에 대한 예언, 유언이 사실이 되어 성취된 증거다. 비행기를 만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세대의 모든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이 빨리 날아다니는 이 세대를 이미 BC 1446년에서 1406년 곧 3469년에서 3429년 전에 다 기록해 두셨고 지금 사실이 되어 이루시고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를 기록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깨닫고 믿어도 너가 절대 패역할 수가 없다. 짐승처럼 종기에 처하나 멸망하는 자들처럼 자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다. 진리는 이런 것이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또한 이런 것이다.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원수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도록 회방하여 미친 짓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원수, 귀신이 하는 언행이다.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업신여긴 자들이 누군지 그 이름 언행을 다 보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너는 누구냐? 너는 왜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저 황금돔이 있는 이스라엘의 저들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교만한 자들인데 그들보다 더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바로 너다. 알고도 고치지 않는 악한 자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인생이다. 2023년 4월 25일 지금 전 세계 인구는 80억 인구라고 한다. 그 중에 너무 적은 숫자인데 이 중에서도 아직 이런 자, 귀신이 주인이 된 자, 더 악한 자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절대 아무나 하나님 한다고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왜 창세 이래 셀 수 없이 많은 인생들이 살았고 죽었고 반복하며 오늘에 이른 것일까? 이 너희가 누군지는 시간이 더 지나면 명백하게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고 하면서 독사의 눈을 하고 강팍한 너는 누구냐?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당신이 정하신 때를 창세기부터 기록해 두셨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반드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셨다. 아무나 누구나가 절대 아니다. 출애굽기 15장 찾아가서 압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보아라, 절대 당시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친히 인도하실 때를 위해서 낙토를 예비해 두셨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사하게 하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주의 택하신 백성을 성결한 처소 곧 거룩한 산에 들어가게 인도하셨다. 이래서 낙토는 악인이 함께 있을 수 없다. 열방에게 알리는 역할을 우리에게서 나간 대체 육체들을 사용하신다. 이래서 듣고 열방 곧 지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곧 귀신의 처소 바벨론이 듣고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에돔은 붉은이라는 뜻으로 이삭의 장남이자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다. 불택자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라고 해도 절대 죄를 버리지 않는 자들이다. 이래서 낙토를 함 족속 땅으로 예비해 두셨던 것이다. 같이 말씀을 받아도 절대 더러운 죄, 게으름을 버리지 않는 자, 예수, 오직 예수, 혀로 말만 하는 말쟁이들이다. 함족속 피부가 희게 될 수 없듯이 결국 알고도 죄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들이 불택자들이다. 모압은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으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을 따라 나온 딸이며 근친상간하여 낳은 아들의 후손들이다. 근친상간이 어떤 악인지 대체 육체들을 통해서 다 보게 하셨다. 왜 하층부터 2008년 6월 16일에 시작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여 모았는지 너희들은 아직 모른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나온 16년째 에돔 족속, 모압 족속들이 누군지 다 보게 하셨다. 블레셋은 외국인, 나그네, 이주자의 땅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서남해안 지역, 곧 에그론에서 남으로 애굽강에 이르는 비옥한 땅에 정착한 이방민족. 이들은 함의 자손으로 일찍이 지중해의 그레데 섬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원주민 아위 족속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원주민 역할을 했던 자들이다. 주요 5대 성읍이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등이다. 한편 블레셋 족속들은 세 개의 신을 숭배했는데 가사와 아스돗 사람들이 숭배했던 다곤 신, 상체는 사람, 하체는 물고기 모양. 아스글론 사람들이 숭배한 다산의 여신 아스다롯,
에그론 사람들이 숭배했던 파리 모양의 우상 바알세불이다. 종합하면 블레셋이란 히브리어로는 이주자의 땅이라는 뜻으로 이를 헬라어로 말하면 외국인, 바다를 건너온 민족이라는 뜻이며 문자 그대로는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만 남긴 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따라서 이들은 현재 누굴까? 약속하신 땅에 먼저 가서 자리 잡았다고 하는 외국인이 누구더냐? 대답해 보아라. 이미 우리는 그들을 경험했고 우리보다 먼저 가서 선교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온 민족이며 이들이 대적자들이다. 그들의 머리는 감리교 대장, 순복음 대장인데 2020년도에 함께 음부로 갔다. 16년째 수없이 경고했다. 출애굽기 15장 열방, 블레셋 거민, 에돔 방백,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도 다 낙담한다. 이들은 다 지금 이 세대에 나를 사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일을 16년째 행하시며 지나오는 동안 이 일을 회방하고 온 세상에 나를 가장 어리석은 목사로 소문내고 멸시하며 비웃고 거역한 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절대 모세, 여호수아 당시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곱째 날, AD 이후 셋째 날, 제3일인 이때 2008년 6월 16일부터 시작된 이 일이다. 이런 열방 가운데 두며 우리도 다 재앙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땅에 주의 힘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너희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서 나간 대체 육체들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우리를 알리시는 시간이 나와 성도의 구속사건이다. 이런 소문이 온 세상에 나게 하는데 사용된 그들에 의해 7년, 4년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가두어 두시고 시험하사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자는 낙토에서 빼내셔서 쟁기를 잡고 가다가 뒤를 돌아본 자들이 나오고 숫자가 매우 적어 영성하니 업신여기며 되돌아가는 자들이 누군지 다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안 믿는 자가 누군지 다 드러내시고 계신 일이 2018년 7월 24일에 시작되어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언약을 밝혀주시고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계신 일이 이 일이다. 이제까지도 단 한 절의 말씀도 안 믿으면서 게으르고 더러운 귀신이 주인인 자들이 누군지 다 드러내 주셔서 다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거룩한 자는 점점 더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언행을 나타내므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릇을 다시 창조하시고 계신다. 이 소리를 전 세계 열방이 듣고 떨 것이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한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래서 모세를 사용하신 유언도 이 세대의 땅 위에 실상이 되어 성취되는 것이다. 이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술에 취해서 미쳐 있고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에 다 미치고 인생이 다른 신이 되어 모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말로 영적으로 꿈꾸는 가운데 성경을 가지고도 속고 속이는 헛된 거짓말에 다 죽었고 죽을 것이라고 판결하신 대로 사실이 되어 있다. 이들은 다 영적인 밤, 흑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다. 이래서 창세일의 모든 인생들은 다 꿈속에서 살다가 죽어서 그 혼은 다 음부인 지옥불에 갖고 갈 것이다. 이를 진리대로 알게 하셔서 우리로 이런 한 몫의 삶에서 빼내시고 은혜로 인도하셔서 낙토로 이사하게 한 것이 나를 사용하신 이 일이다. 낙토에 가서 의인과 악인이 결판난다고 해도 귀신이 주인인 인생은 절대 안 믿는 폐역을 계속하는 가운데 나를 사용하셔서 타작마당을 하게 하신 것이다. 이를 빌미로 에스겔 3장 25, 27절과 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송사가 일어났고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폐역을 고치고 계신 이 일이 이제 4년 9개월이 지났다. 이는 우리를 술 취한 데서 깨우시는 일이므로 신명기 18장 15에서 22절에 기록된 성취함과 증험이 실상이 되어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열방이 놀라고 두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미침해 곧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라고 한 예언 유언이 사실이 된 것이다. 이 팔은 나를 사용하시고 계신 16년째 이 일을 지칭하신 것이다. 이래서 욥기서 40장 9절 라고 하신 예언 유언이 사실이 되어 16년째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너 두 눈으로 보아라. 이 말씀은 단 한 세대도 땅 위에 사실이 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기업의 산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곳이 낙토다. 이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에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셨다.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실상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성결한 처소다. 증명한다. 성결이란 구별되다, 드려지다, 거룩하다는 뜻으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1절 3절의 예언 유언대로 땅 위에 사실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호세아서 2장 19, 20절에 기록된 명제도 실상이 되어야 사람은 거룩해진다. 혀로 하나님 예수님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 주신 계명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때가 바로 일곱째 날이라고 정해 두셨던 것이다. 시편 24편 찾아가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4편.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으로 타는 데 두지 아니하며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사절에 일치하는 자가 예수이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다. 이래서 절대 예수가 아니다. 예수는 손가락질로 자기를 알게 하여 인생들을 전부 자기에게로 돌아서게 하고 손으로 안수하여 자신이 더 능력 있는 자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2000년간 살아 있어 다른 신이 되어 있었다. 이는 다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말하며 그 뜻은 전부 허탄한 데 두었고 거짓 맹세한 자다. 이는 영원히 증명한다. 반드시 다른 신 예수를 경배하고 섬기는 데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 따라서 이 본문도 나와 우리에 대한 예언 유언 판결이다. 5절 6절.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런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이며 나와 우리에 대한 지칭이다. 특히 이 본문에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한다. 반드시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장가드신 여자, 해를 입은 여자, 현숙한 여자, 진리의 성령을 성전 삼으셔서 이 유언이 땅 위에 사실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사람이라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래서 의인이 된다. 이런 사람을 두고 5절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나와 우리 이전에 아무도 이 명제에 일치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얻은 것이다. 이래서 사람이 거룩해지고 영이신 하나님으로 다시 창조된 사람이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얻은 의다. 사람은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된 사람이 실상이 되므로 그 비밀을 감추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한 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된다. 이런 실상의 사람이 있는 곳이 여호와의 영원히 거하시는 성결의 처소다.
따라서 출애굽기 15장 17, 18절에 기록된 말씀이 땅 위에 사실이 되는 때는 지금 이 세대다. 절대 다른 세대가 아니다.